에스라 1장 5절부터 마지막 11절입니다. 에스라 1장 어제 1절로 4절을 보았고요.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에스라 1장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장고적이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음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이방의 왕이 이토록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기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 일을 마치 당신의 사명인 것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유다의 멸망,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그 결과가 결국 이방의 여러 포로로 끌려가서 혹은 50년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포로로 이방인으로 여러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일을 사명처럼 감당하는가? 어찌 보면 여러분 이방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였을 것이고요. 또 이제 정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당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시니 이방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전 건축입니다. 딴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의 생명을 기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것 때문에 명예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는 이방의 왕이지만 그는 그 자신의 생각 혹은 그 자신의 모든 문화 그 어떤 것에 걸리지 않고 오로지 이 일에 사명처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성도에게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 큰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펼쳐지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자꾸 여러분 안타까움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이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치, 그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여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 몇십 번, 아니 기대에 닳도록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명인데
이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 있는 성도는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5절로 11절에 보면 이 바산 고레스가 그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의 사명의 여러분 그 방향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특별한 일들을 보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시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을 봐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사면 사람들 사면입니다. 동서 남북이라는 개념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면의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온갖 예물을, 온갖 것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면 사람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면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 것이고 아마도 바사 나라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여러분 정복자의 여러분 그러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고 지금 돌아오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에게 본다면 노예 혹은 여러분 포로 한마디로 종처럼 그렇게 부렸던 자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주인이 여러분 종들을 내보내면서 온갖 보물들을 온갖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만 해도 여러분 언감생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사면의 사람들이 이토록 일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한 사람이겠지요. 고레스 왕의 조서,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왕의 조서.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 모든 사면의 사람들은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돕는 마음에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고 하면 바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위하여 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껏 너희들을 잘못했다, 너희들을 심하게 했던 것 미안하다, 용서해다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예물을 바친다는 건 사실은 사람에게 바칠 예물은 없지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 그동안 했던 어떤 잘못된 마음, 사과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혹은 작은 선물을 갖다 준다든지 우리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라고 여러분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할 때 혹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지금 사면의 사람들, 곧 바사 나라 바벨론의 사람들은 당신들과 함께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올라가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잘못했을 때 여러분 기꺼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러한 행위들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한 거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전 건축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늘 내가,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앞서니까요, 나로 인해서 남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는요,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은요, 무엇을 먼저 봅니까? 자신의 허물을 발견할 줄 알고 나로 인하여 피해된 자들, 손해된 자들, 힘들었던 자들에게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사나라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예물을 바칩니까? 그것도 기쁘게 드렸더라고 6절에 말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는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용서, 그러한 사과, 그러한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는 자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는 누가 주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저런 것들에게 아니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지금 예물을 바치는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당신들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할 텐데 이거 별것 아니지만 좀 가지고 가서 좀 보탰어. 이것으로 좀 더 가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 항구지에서 어떻게 살아가? 내가 이거 좀 줄게. 이거 싸가지고 가서 좀 힘 좀 보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사과할 줄 아는 것. 그런데 이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은 참 놀라울 일입니다만 7절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의 기명들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면서 성전 창고에 있는 온갖 금, 은, 기명들, 여러분 기명이라 하죠. 그것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며 사용된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그가 어디에 넣어버렸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당에 여러분 그 기명들을 보관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질 그러한 물건들을 이방의 신당에 모셔버렸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약의 전쟁,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 여러분 신들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네가 믿는 신이 세냐?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그들은 바벨론은 뭡니까? 자신들의 신이 누구를 이긴 겁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신에게 쓰였던 그러한 기명들을 자신의 신당에다 보관해버린 것이 그것의 의미거든요. 결국 누가 이겼다? 우리 신이 강하다. 우리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기명, 그 그릇들을 자신의 신당에 보관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봐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훔쳐왔던 모든 기명들, 금, 은으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사용될 그러한 그릇들을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숫자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되돌려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늘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 자신의 현실과 처지는 어찌 보면 참 깨져잘 수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기십니다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기십니다. 여러분은 약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고레스 왕의 이 사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 우리 이런 말 합니다. 속담에 좋은 일하고 뭐 맞는다고요? 뺨 맞는다 말을 씁니다.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뺨을 맞아요. 왜 맞을까요?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지금 파사한 고레스는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요. 일은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들. 결국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했고 속으로는 지 이익만, 지 실속만 다 차리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과부들, 홀로 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물건을 나눠준 일들이 전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찌해서 우리 식구들은 빼버렸냐? 어찌하여 우리 구역은 빼버렸냐? 왜 우리는 구제하지 않고 왜 네게 쪽만 그렇게 해버렸느냐? 사실은 좋은 일 한다고 한 건데 실수로 빠져버린 그런 일 때문에 좋은 일하고 뺨 맞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을 봐보십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는 이 좋은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레스 왕은요 자기 왕실의 창고직이었던 사람, 오늘 이름이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드르다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의 여러분 창고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시킨 게 아닙니다. 왕궁의 창고직이 굉장한 관직이겠죠. 그에게 명령해서 너는 네가 친히 그 창고에 왕실의 창고 문을 열고 그리고 유다 땅에서 그렇게 바벨론 왕이 훔쳐왔던 기명들을 돌려 주원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세어서 유다 총독 누구에게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나하나 여러분 왕의 창고지기가 바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여러분 세스바살에게 그걸 하나하나 개수를 써가면서 이것저것들을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의 그릇들을 훔쳐오는 과정 속에서 혹은 파손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 당시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간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일들에 대하여 혹여라도 유다인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개수는 1000개 했는데 왜 10개는 빈거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릇들이 원전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원랑이 없도록 시비가 없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자신의 왕궁의 창고지기를 통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에게 정확하게 사건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가며 기록해 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창고에 있는 것은 이게 다니까 라고 그렇게 수까지 세워서 줬던 것이 7절에 나옵니다. 금, 그릇이 모두 몇 개라고요? 5,400개라 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하게 수까지 세워서 뒷일이 없도록 일들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절대로 일한 뒤에 남들에게 원망 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근데 빼앗습니다. 왜요? 그렇지요. 일 처리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성도는 조금도 자기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좀 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내가 그 모든 것의 공로자니까 내가 더 많은 걸 취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해야 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는 사명자들은 절대로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깔끔한 일처리, 누가 보더라도 뒷말 나오지 않도록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공평한 일처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바산 고레스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방의 왕이 어떻게 유다인들에게 이러한 간대, 이러한 그렇게 그들을 여러분 알뜰히 살뜰히 살펴가면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사실 이 모습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자들이 5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실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지금 1차 포로기한 때는 한 50년이 좀 넘었다고 해요. 그동안 거기서 살면서 정들어 버렸고 또 뭡니까? 어떻게 항무지가 된 그 땅 가서 다시 개척을 해. 아이고 난 못해. 차라리 여기가 좋아. 지금 바산 고레스가 얼마나 신사적이야. 얼마나 내 이웃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사람들이 좋은 건 몰라 하면서 현실에 안주해버렸던 자들,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절대로 그 교회는 비전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자라다, 부족하다, 더 열심을 해야 하는데 내가 참 게을러서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정도면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목사님. 글쎄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여전히 아쉬움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족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과는 달라요. 늘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쩌나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분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성도된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목사님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저는 도와주는 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늘 깨닫고 고백할 게 뭡니까? 나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더 열심을 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주 앞에 모자랍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은 2절의 가사를 또 반복했습니다. 줄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눈에 하루하루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열심을 내자. 주님 나를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자. 왜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의 사명이 잘못되고 있을까요? 마치 부자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 되어버리고 마치 그 어떤 큰 것을 이루고 얻는 게 사명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가 헛된 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성도가 헛된 것을 사명처럼 여기며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누릴 것인가 이것을 사명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가 대단히 조심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 다른 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주께서 감당하도록 행하도록 능히 그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복이 사명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사십시다. 그 은혜로 사십시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글쎄요 주님이 또 그렇게 데려가시면 그래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이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오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펼쳐가는 것임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평서북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고 귀한 일에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주여 이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러므로 늘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과를 구하고 내 허물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는 승리하시기에 승리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사명자로서 온전히 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평등사북교회 정말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만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주님이 좋아하실 것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이 좋느냐 싫느냐가 아니라 주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주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를 위하여 11월 19일입니다.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초청주일, 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 아닙니까? 한 영혼입니다. 품고 기도하세요.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여, 그 한 영혼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돌아온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성례주일입니다. 하나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 어디든 간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이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가 맡긴 교회, 주가 허락하신 양떼들을 바르게 목양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주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얻거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여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안타까운 건 아버지 사명이 자꾸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아버지 사명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아버지 사명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되는 것이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사명이 되어버렸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를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 교회는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실함으로
우리의 착함과 착실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주의 자녀 되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 예수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감당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엇 걱정합니까? 무엇 염려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가지 못하고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아버지 쫓아가다 보니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걱정이요, 이것도 염려요, 저것도 염려요, 이것도 불만이요, 저것도 불만이요, 이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요. 거룩하신 주님, 사명을 쫓아갈 때에는 사명을 따라가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성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만 세워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주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이 아닙니까? 전과 사랑하는 우리 평동서문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주의 뜻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주께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실 것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 평강 주실 것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주실 것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요, 아버지 그 사명 따라 내게 주어진 선신으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주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매 이 믿음으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지지리도 복도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낮보다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은 사명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훌륭한 종과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는데 우리가 주님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고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사명의 고레스 왕이 아버지 포로를 따들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예물을 그들에게 주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금은 그릇들을 기명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주님 감당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위하여 힘쓰고 예수는 우리 평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늘 하나님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걸 이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정직하게 하시고 조금도 내 일을 취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님이여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이여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아버지 눈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에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한 가지 여전히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확인해보며 하나님의 건강하고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며 나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주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많은 심령들이 깨어일어나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보아야 할 것인데 사명을 놓쳐버리니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먼저가 되어버리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 내 육신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버리고 내 삶의 일들이 더 크게 보여버리고 예배는 아버지 중요치 않고 주일은 아버지 중요치 않고 내 일이 하나님 내 문제가 더 커져버리니 주님과 약속된 아버지 믿음의 삶보다도 사람들과 약속된 삶을 아버지 더 크게 봐버리는 이유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